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차기 미국의 대선에서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참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중에 트럼프는 지금 오하이오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 들여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언 도중에 그 중도 입장을 취해야 했던 사회자조차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령 불법 이민자들이 식량 문제로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모든 이민자들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모든 이민자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것이다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좀 품위가 떨어지는 발언으로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동안 행했던 불법 체류자들을 향한 강경한 대책이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잔인한 혹은 이상한 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 즉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대한민국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쪽에서는 꼴통 보수, 친일파라는 좋지 않은 편견을 만들어내죠. 또 그의 반대편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편견을 만들어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 프레임과 편견을 만들어내서 서로를 안 좋은 모습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해서 튼튼한 국력을 세워가게 하기보다 국민들을 선동하여 싸우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민의 정서를 이용해서 편가르시게 정치의 모습은 정치의 모습 중에서도 정말 하수의 모습이다 라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참 안 좋은 모습, 좀 하수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올바른 정치나 서로를 향한 포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서로의 반대 세력을 향해 물러가고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서 10만 명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한다면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실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으로까지 번진 중동의 모습 역시 그의 시작도 역시 서로에 대한 이념과 종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서로의 편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는 것, 편견을 갖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그대로 보기 어렵게 하는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편견에 갇힌 우리들을 향해 좀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편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본문은
바울의 회심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시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말씀은 교회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프레임, 세상에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좀 보면, 세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좀 보면, 어부 출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짧은 갈릴리 시골의 베드로이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사람, 로마의 군인이라고 해도 그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상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유대인의 편견이 그의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해도 그 편견을 쉽게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안에 4발 짐승과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즉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저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당연히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나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환상 중에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이 3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중에 이 3, 4번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위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의 환상 속에 유대의 율법을 깨트리는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관습과 율법에 얽매이시는 배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 굳어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과 민감하게 늘 관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그런 관계되어 있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한들 늘 유대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갔다고 한들 아마 그는 그의 자랑이 늘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는 유대인, 그냥 믿음 좋은 사람에서 끝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은 형식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내용이 있는 신앙, 관계가 되어 있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여진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로마의 군대 장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미 고넬료는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넬료는 단지 로마인이고요, 이방인이라는 편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었을 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편견만이 장벽이 있을 뿐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은 형식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해답 신학이 아닌 관계 신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 상식에 맞는 삶의 정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 문제의 해답 여부와 무관하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답을 얻길 원합니다. 특별히 결과적인 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물질로 보상이 오든 어떤 일적인 보상이 오든 뭔가 시원한 해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녀가 뭔가 잘 되는 뭔가 결론이 있어야죠. 이런 해답 신학으로 우리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과와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결과를 얻고자 하죠. 그것이 기적이든 물질이든 어떤 시원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 어떤 것과 무관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답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관계 신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배경과 환경을 넘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편견을 넘어 보여주는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만약 베드로가 방금 읽은 말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계속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는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늘 정해진 것이 조금만 벗어나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듯이 베드로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바뀐 것이 아닌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얼마나 고민되었을까요? 아니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얼마나 혼동됐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또 율법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고민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 나의 가진 편견은 내 생각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 과거의 율법이 새롭게 갱신되었는구나. 주님의 생각과 그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 특별히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성경에서 상전들에게,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지지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미국 남부에서. 미국 남부에서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문자적인 해석,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 시대에 한계를 넘지 못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특별히 미국 남부의 목화 산업과 백인 농장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편견을 깨고 보려고 노력한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통해 모든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누고 편을 가르고 분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고 하나 되게 하고 포용해 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을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계속 분리시키고 나누려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우리가 다 그 마귀에게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마음만 느낄 뿐이지 누구 하나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승자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어떤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한국에 들어왔더니 빨갱이가 너무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빨갱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꾸 빨갱이라고 해서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꾸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게 6.25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영원히 복수하고 원수를 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전쟁이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도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고래의 힘줄보다 더 질긴 것이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딱딱한 몸과 마음이 되면 늙음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변화보다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굳어지면 포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편견이 점점 우리의 생각을 굳어지게 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편견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이 되었든 더 나아가 게이, 레즈비언, 어떤 성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편견 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를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다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편견의 장벽들이 점점 더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의 장벽, 종교의 장벽, 성별과 인종의 장벽을 일부러 세워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네 편 내 편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도 수많은 이념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인간의 무지함으로 세워진 편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좀 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험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